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 에피소드 하나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MBN 앵커로, 지금은 MBN 앵커죠, 김주하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탄절 아침에 밖에 보니까 길 잃은 주인 없는 개 한 마리가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더랍니다. 가여운 마음에 옆에 보이는 엄마 털옷을 가져다가 길 잃은 개한테 입혀 주었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 길 잃은 개한테 엄마 털옷을 입혀주는데 이 개가 김주아 어린이를 물어뜯어가지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는 바람에 엄마 옷에는 안 중요했고 다친 아이가 중요하니까 혼나지 않았다. 한 번은 성탄절에 선물을 받았는데 동생하고 더 좋은 거 갖겠다고 싸우다가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오돌오돌 떨다가 의도하지 않게 묵상을 하게 된 것이 성탄절 아침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추우셨을까,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노라고. 또 한 번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송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새벽에 새벽송을 돌고 와서 집에 와서 온몸을 녹이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26일이었더라. 성탄절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그런 추억, 여기 계신 분들도 있는 분 계시라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후에 연수 과정 중에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평화의 마을인데 거기에는 아픈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술주정뱅이 등등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돌아보는 곳인데, 그곳에 갈 때 정말 정신이 나갈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냄새가 지독하더라는 거죠. 동기들과 함께 제 연수 과정이니까 그곳에서 불편한 사람들 밥 먹여주고 화장실 데려가고 청소, 설거지까지 다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정작 그 날이 마침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때 미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동기는 4명인데 4명이서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 때를 벗겨주는데
두 사람 떼를 밀어주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된 그 상태인데 그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 걸을 수가 없어서 판자떼기 위에 자기 상체를 올려놓고 팔로 벌벌 기어서 들어오는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때미는 날 놓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피해 갈 수 없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의 몸을 닦아주는데 어느 사이에 준비된 따뜻한 물은 다 없어졌고 찬물 가지고 그들을 목욕시켜 주는데도 때를 벗겨주는데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연신 감사의 인사를 계속하는데 그 일이 본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시 성탄절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다. 타인을 위한, 어려운 이들을 위한 날이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걸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 만나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서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절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이 땅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그 분량이라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몇 년 전 언론에 특보된 하나의 사건이 외규장각 의궤라고 하는 그 책이 145년 만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 언론마다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해 갔다가 145년 만에 그냥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구 임대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소유는 프랑스인데 그냥 한국에 영구 임대는 허락해 준다. 남의 것 도둑질해 가고 인심 쓰는 듯한. 근데 외규장각 의궤라고 하는 걸 보면 조선시대 왕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의례들에 대해서 글로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 외규장각 의궤에 보면 왕자가 태어날 때쯤 되면 궁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언행심사를 조심하는데 심지어는 발자국 소리도 나지 않도록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전마마는 언제나 건강과 또 그 아기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밤에는 좋은 글귀 그런 것들을 옆에서 읽어주면서 몸과 마음 준비된 상태에서 아기가 탄생하도록 그렇게 왕자가 탄생하게 되면 그것은 나라의 경사가 되니까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선물도 나누어주고 또 세금도 줄여주는 그런 혜택을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외규장각 의궤에 나오는 조선의 왕자가 탄생할 때의 모습과 사뭇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중에 최고로 칭송을 받는 그런 황제입니다. 전쟁을, 내란을 다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던, 그런, 심지어는 황제로서 추앙받는 것을 넘어서 신격화되기도 했던 황제입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지중해 인근의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로마 제국으로 통일한 그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더 필요하니까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인두세를, 주민세를 받고자 하는 그런 황제로서의 명령이 하달되었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요셉도 나사렛에서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자손이라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혼한 마리아는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였고, 만삭의 몸, 나귀를 의지함으로써 거기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 그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황제가 나라를 통일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지지난주에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이 역사가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시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그냥 아구스토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의 필연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삭인 아내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이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최악의 상황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산부인과도 아니고 조산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말 먹이통 구유에 뉘어놨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장면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면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피토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장면입니다. 정작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리는 베들레헴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더더군다나 300번, 400번이나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머무실 곳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내 마음의 한가운데 주님 머무실 곳은 준비되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1980년부터 올해까지 45년째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 올해도 CTS 홀에서 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3년에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식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예배당이지만 그 극단을 초청해서 빈방이 있습니까?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
그 고등부 선생님이 그 아이들 중에 지적 장애가 있는 덕구라는 아이를 어떻게든 역을 맡겨서 같이 연극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덕구는 안 돼요, 못할 거예요, 연극이 망칠 거예요 우려를 하는데, 교사들도 설득하고 또 아이들도 평소에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이럴 때 덕구도 함께하면 좋겠다. 그래서 덕구에게 역을 맡기게 된 것이 대사가 단 한 문장밖에 없는, 지친 표정의 요셉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해산할 때가 가까워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표정을 짓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덕구가 주인으로 있는 여관에 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면 덕구는 문을 열고 나와서 빈방 없어요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른 대사 없이 그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지적 장애가 있는 덕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일을 맡겼고, 연습하면서 그 일을 점점 더 잘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된 겁니다. 마침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예배당 교인들로 빼곡히 모여 있는데 그것의 연극이 쭉 진행되어지고, 마침내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리고 피곤에 지친 요셉이 덕구가 있는 여관집 문을 두드립니다. 이곳저곳에서 이미 거절당했고 해산의 그 시간은 가까우는데 누일 곳을 준비를 못해서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덕구가 나와서 위아래를 훑어보고 빈방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위아래를 훑어보는 덕구의 눈에 피곤에 지친, 그리고 출산에 임박해서 초조해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빈방 없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당황한 선생님이 입에 손을 모아가지고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옆에 있는 연극을 같이 진행하는 친구들도 덕구 때문에 긴장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덕구가 무슨 말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진행되어지는데 덕구가 한참 머뭇머뭇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그 연극 상황 속에서 그는 고민을 합니다. 빈방 없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지쳐있는 해산의 때가 임박한 마리아를 보면서 차마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면 돼요. 그리고는 연극이 망쳤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립니다. 서둘러 막은 내려졌고요. 연극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망친 연극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덕구의 그 마음으로 더 잔잔한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시기를 또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겐 예수님 누우실 방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가운데 자리에 예수님 임마누엘로 임자여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할 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분명히 천사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통령의 오판으로 시작된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청구를 당략을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정치권을 보면
그 소식, 정치권 소식은 요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집 TV에는 케이블 TV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공중파만, 그냥 지상파만 뉴스 시간에 뉴스 보는 걸로 그렇게 썼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공중파도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뉴스를 안 봐서 편하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 소식에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신문을 받아보면 신문 1면부터 48면까지 쭉 넘겨보면서 요즘 신문사 경영이 참 힘든가 보다, 구독 부수가 떨어지는 것, 그것과 정비례해서 전면 광고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신문사는 운영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내 머리 기사들을 쭉 보다 보면 기쁜 소식 찾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듣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기쁜 소식 듣기, 좋은 소식 듣기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그럴까요?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시리아는 그래서 이제 미래의 밝은 빛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보면 참 기쁨의 좋은 소식, 어려운 시대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나 어려우면 어려웠지, 힘들으면 힘들었지, 지금보다 쉬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만약 그때 신문이 발행되어지고 호해가 발행되어졌다면 머릿기사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헤롯 재혼하다, 시저 세금 인상 위에 인구조사 실시, 여리고에서 또 강도 출현, 행상인 3명 살해, 빈부이차 난로 격심, 도처의 농민들 봉기, 열심당원들 로마 군인과 또 충돌, 100여 명 사상,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던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에 그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족보가 먼저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을 소개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백성이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백성에게 미치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은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그 메시지를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강한 분이 가장 낮아지셨고요, 가장 약해지셨고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가장 낮아지셨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던 분이 아기로서 모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담임으로 5년 동두천에 있는 교회 이제 섬기다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내 명까지 못 살겠다, 하나님 이런 목회하라고 목사 만들지 않으셨겠다, 개척해서 예안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이전에 한참 전에 교육전도사로 2년을 섬겼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중고등부도 맡고 있고 아동부도 맡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12월 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에 성가대 지휘자가 사임을 한 거예요. 목사님 부르시더니 백전도사가 칸타타 준비하라는 거예요. 팔자 없는 성가대 지휘자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칸타타까지는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칸타타 몇 곡인지 그 중에 딱 한 그 부분만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일부 예배 때만 제가 목소리가 정상이고 지금은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아무튼 그때는 칸타타를 하는 것만이 목적이니까 어쨌든 다 잘 도와주셔서 그냥 마무리는 했어요. 그런데 그 소득이 무엇일까? 저에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활자된 글이 아니라 정말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화답하면서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일,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가장 강한 강렬한 열망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초점이 만 백성,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선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정작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는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심에도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 병원 원장에게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원장님, 치료받던 환자가 정상인이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그때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조에 먼저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과 찻잔과 양동이를 주고 물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질문할 사람이 알겠군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욕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숟가락과 찻잔과 양동이를 주어 드리면서 이 물을 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양동이로 물을 비우겠군요 했을 때 그 원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 배수구 뚜껑을 엽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답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십니다. 정치도, 경제도, 질병도, 전쟁 중에서도,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생 모든 질문의 궁극적인 답이기에, 그래서 예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 이름 높여 찬양할 때에 예배하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들 중에 임하는 평화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인생 모든 질문의 궁극적인 답입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